샬롬. 8월 26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내 삶에 쓰는 하나씩 묵상 본문은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신길동으로 이사 오기 전 저희 가족은 풍납동에 살았습니다. 풍납동은 백제 유적이 묻혀있는 곳이라 당시에는 건축법에 여러 제한이 있었고 그래서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가 살던 곳도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는데요. 저희는 그 집 1층에 세를 들어 살았습니다. 참 좋은 주인분을 만나서 사는 동안 한 번도 세를 올려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축법이 완화되면서 주인분이 집을 팔게 되셨습니다. 저희가 살던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빌라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할 집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사이 집값이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만으로는 갈 수 있는 집이 없었습니다. 지금 살던 집의 전세금에 대출까지 받아서 어렵게 이사할 집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과정에서 일이 꼬였습니다. 미리 들어갈 집에서 나가는 세입자에게 돈을 먼저 주어야 하는 일이 생긴 건데요. 여기저기 급하게 돈을 마련했지만 그래도 6천만 원인가 7천만 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출퇴근길 강변북로를 달리면서 똑같은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생기고 이 산더러 저리로 옮겨지라 하시면 옮겨질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게는 언제 말씀해 주실 겁니까? 네, 그렇게 기도를 하며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을 입금해야 하는 바로 전날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오후가 지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밤만 지나면 내일 아침에 돈을 보내야 하는데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교회에서 얼마 전에 만난 한 권사님이 학원을 준비하시느라 대출을 받아 놓으신 큰 금액이 있는데 살다 보니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다고 하시면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잠시라도 빌려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말씀하시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나름대로 소신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 돈 거래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끝까지 그 방법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퇴근할 무렵 6시가 넘어가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겁니다. 결국 제 안에 있던 믿음은 더 이상 버티질 못하고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혹 권사님을 통해 돈을 빌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퇴근길에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권사님, 박 목사예요. 너무 죄송한데요. 이래저래 해서 내일 아침까지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네요. 권사님, 너무 죄송하지만 일주일만 빌려주시면 꼭 갚겠습니다. 네, 이랬더니 권사님께서는 목사님 빌려드리라고 하나님이 대출을 많이 받게 하셨나 봐요. 제가 내일 아침 바로 입금해 드릴게요 하시면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목사로서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이 참 민망하고 죄송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권사님께 돈을 빌리게 되었으니 일주일 뒤에는 무조건 갚아야 된다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돈부터 꼭 갚자고 이렇게 전화를 하고 끊었습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가는 길에 한 5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주인 아주머니께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이 엄마, 나 빌라 업자가 다음 주에나 돈을 준다고 해서 다음 주에 줄 수 있다고 한 건데 어제 보니까 벌써 통장에 돈이 들어왔더라고. 내일 그 집에 미리 돈 보내줘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나? 내가 내일 아침 바로 넣어줄게.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전화를 끊고서 제 마음에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5분만 더 참을 걸 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마지막 5분을 못 기다린 겁니다. 그때 제 믿음이 참 부끄럽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권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제가 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같이 경험하신다며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지나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진 않지만 제 믿음이 참 작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삶에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오늘, 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오늘, 마치 나아만 장군이 6번 요단강에 몸을 담그기까지 그 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12바퀴를 돌 때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오늘을 참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도저히 믿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강야와 사막에 물이 솟고 시내가 흐를 것이다. 그곳에 꽃이 무성하게 필 것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라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마침내 여호와의 구속과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지,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그게 언제냐는 것이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은 믿지만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날까지 기다리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꽃 피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막에 물을 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도 구속도 속량도 회복도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나마 붙들고 때로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믿음이나마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그때를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서 손이 약하여진 사람들의 손을 붙들어주고 무릎이 떨리는 자들의 무릎을 굳게 세워 같이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버려진 한 생명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날이 오기까지 작은 믿음이 남아 믿음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무엇이 여러분을 절망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낙심하게 합니까? 무엇에 많이 지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광야에 꽃을 피우는 일도 사막을 시내로 만드는 일도 못 보는 자를 보게 하는 일도 못 걷는 자를 걷게 하는 것도 아니다. 그건 내가 한다. 회복도 구원도 속량도 내게 속해 있다. 그러니 너는 살아있으라. 오직 믿고 기다리라 하십니다. 믿는 것도 어렵고 기다리는 것은 더 어렵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요 죽음조차 생명으로 바꾸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포기하지 맙시다. 오늘을 그저 살아냅시다. 그리고 약한 믿음이 남아 서로의 약한 손을 붙잡아 줍시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냅시다. 광야에서 꽃이 피는 그날까지 내 삶의 구속이 찾아오는 그날까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서 마침내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날에 다 이룰 수 있는 저와 우리 우신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믿음도 어렵고 기다림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저 믿음이 있든 없든 견뎠을 뿐이고 지나왔을 뿐인데 하나님은 약속의 그날을 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그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또한 주어진 오늘을 견디게 하시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지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로 내 삶에 쓰는 하나씩 시간에 함께 묵상해 볼 질문을 드립니다. 내 인생이 꼭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던 때가 있으셨습니까? 그곳이 변하여 꽃이 피게 하신 분은 누구셨습니까? 이제 나는 또 무엇을 간절히 기다립니까? 우리에게 그날을 맞이할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곁에 깊은 절망과 긴 기다림으로 손이 약하여지고 무릎이 약해져 있는 지체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아침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며 작은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